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위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는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오늘도 우리는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강가로 오신 줄 믿습니다. 찬송 드리도록 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사랑의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떻게 나오느니라 영원무궁해 한결같은 주의 주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하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펌파 잔뜩해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의 주님 어떻게 나오리라 영원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세번고 부드러운 사랑을 부어주셨네 아멘 어저께나 오르리라 영원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엠마오로 내 주님 주님 오늘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한결같이 함께 계시고 영접하러 오실 때 시고 변함없는 영광의 주 변함없는 영광의 우리 주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나오리라 영원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옵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독생자의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나간 시간 속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과 분유했던 마음들 다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의 빛나는 영광이 오늘 이 시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부르짖으오니 이 환난 전염병을 이제 속히 거두어 주시고 백신이 또한 빨리 상용화되어서 우리 모두가 또한 백신을 맞음으로 이 전염병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은총 가운데에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감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이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땅을 축복하셔서 다시 한번 그 영성과 또한 청교도의 그 신앙들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정말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백성들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우리 조국 한국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 모든 사람들 정말 주님의 진리 가운데에 우리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이 치유되는, 그리고 이 모든 전염들, 환난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고요.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강당 곳곳이부터 청소, 또 우리 방송, 또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오늘 특별합니다. 구정 설날 잔치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물론 10시에 좀 11시에 드리도록 하고요. 11시 35분에 누구든지 입장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뱃돈 준비 안 하셔도 돼요. 다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특송하실 분들은요, 우리 김호준 장로님께 신청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신학특강, 오늘은 좀 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요 중보기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때는요, 이따가 우리 말씀 나오지만 가스펠 프로젝트라 그래서 1단계 성경, 신약 성경에 대해서 구속사적으로 아주 깊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좀 더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이 수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요 큐티 나누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예배는 가스펠 프로젝트 1단계가 시작이 되고요. 또 신약성경 연구, 복음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예배와 또는 기도회에 참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6장 1절과 15절을 읽고 난 후에 아주 오늘은 특별히 멋진 은혜로운 성가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듣도록 하고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도가면서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하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으시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라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언젠가 빠른 시간 내에 한복 입고 찬양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구정이나 설날 때 예배에 참여하시고 찬송하신 여러분들이 우리 거룩한 오케스트라의 귀한 일원들이에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아름다운 심포니 또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에 다 기록된 사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 표적의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 메시아 되심,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목적으로 오병이어의 이런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떡병자기 때문에 보리떡 5개입니다. 이 보리떡이라는 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보리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일 먹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살아요. 어쨌든 이 보리떡 또 물고기 2마리 사건인데 축사하시고 모인 5,000명의 사람인데 그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최소한 10,000명에서 15,000명 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언덕에 앉으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마 이제 오후 조금 저물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배가 고픈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였지만 이제 뭐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보니까 아니 5병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 10,000명에서 15,0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그 표정만 보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뭐 바구니에서 빵이 계속 나왔는지 실체화가 됐는지 그건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우리가 발견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창조주시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주 밖에 계시고 영적인 그분이 우리 앞에 구원자로서 실체화 되셨던 그 성육신의 사건을 보면서 그 구약 가운데에 계시하셨고 예시하셨고 사건들 주 대상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만나의 사건이라고 또 나오기도 하죠. 6장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오병의 겉도 표면적인 사건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그 안에 메시아이신 그냥 뭐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그 영생을 주신 이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우리가 물론 죽어서 천국도 가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이 시간 속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이루어진 그 장소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 당시에 그렇게 표적을 본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더 은혜로울까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통하여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가 더 행복할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우리가 행복할까요? 우리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장소에는 기껏해야 15,000명. 그러면 그 제한된 공간을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 그 외에 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은 알지 못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고 오히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더 큰 일,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더 큰 일이 뭐예요? 뭘 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일들이에요. 또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부활의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전에 이 예수님의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두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어디서? 예. 그러자 빌립과 안드레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아마 빌립은 좀 더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 같아요. 합리적이에요.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요,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는 여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이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빌립과 안드레 가운데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윷놀이에서 이런 얘기했죠. 도찐개찐이라고. 똑같아요. 예. 믿음이 그렇게 기적을, 표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게 부족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는요, 이들의 믿음이 엄청 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빌립 같은 경우에는 다 이 베세다 출신이에요. 베드로, 빌립, 안드레는 베드로 형제. 자, AD 80년대 빌립은 소아시아의 시리아에서, 오늘날 시리아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AD 64년경에, AD 80년에 소아시아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인데 AD 70년 아가야 지방에서 X장 십자가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이분 때문에 러시아 쪽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눈에 봐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좋아요. 일단 뭐 최소로 한 100불로 잡아봅시다. 그 100불로 잡아봤을 적에 넓게 잡아서, 크게 잡아서 2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10불 정도가 들어간다 치면 2만 불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2만 불이 나오는 것도 문제고, 어떻게 나옵니까? 안 되죠? 두 번째는 이것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갑자기 식당에 10,000명, 20,000명 분을 청할 수가 있어요? 못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빌립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어디서 먹게 하느냐? 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아, 어떻게 떡을 구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서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쓸 적에는 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와서 이 땅에 와서 놀라우신 기적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이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누가 오셨느냐,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굶주리고 구할 수도 없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인 너희들 앞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세상에선 떡을 먹고 또 음식을 먹고 또 배고프지만 그러나 생명의 떡, 만나이신 바로 예수님을 마시고 먹으면 영원히 배부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자,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부터 온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는 또 가나 혼인잔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디서 포도주가 났느냐? 누가 포도주로 만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3장에서 니고데모가 나오지요. 니고데모가 도대체 그런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거듭남에 놀라신 은총을 받게 된다.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세요. 이러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나에게 주세요. 바로 네 앞에 있는 거 아니냐. 생수인 내가 오지 않았느냐. 네. 삶의 현장에 내가 지금 오지 않았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누가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떡을 구할 수가 있느냐? 음식을 구할 수가 있느냐?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 올 수가 있다. 이 근원적인 표적의 목적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신 그분께서 성육신의 실체화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의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 그 후에라는 것은 정확히 몰라요. 그 후에를. 마태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보면은 세 가지를 보면은 시간의 그 때가 나오는데 12제자에게 전도 미션을 수행하고 돌아왔을 때, 이때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궁궐에서 스캔들을 터뜨린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 바로 그 직후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때.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을 왜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이 닥쳐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가까이 온 것, 요게 말씀이 나오죠. 시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를 서서히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신 목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 태어납니다. 그러나 죽기 위해 태어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다는 과정을 서서히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언제 나타났어요? 이 일이 행해졌습니까? 그 후에, 그리고 6월절이 다가올 때. 여러분, 6월절 영어로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패스오버입니다. 구약의 어떤 사건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이 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죠. 계시적 차원이 있습니다. 장자, 마지막 10재앙 중에 장자를 이제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단 말이죠. 그때 죽음의 그 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그 죽음의 신이 피를 보고 바른 사람은 건너뛰었단 말이에요. 그 집안을. 그러니까 거기는 장자가 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어. 심지어 가축의 제일 첫 가축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래서 6월절. 그것을 지나고 이제 급하게 광야로 가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걸 막 빨리 준비하다 보니까 제대로 갖추겠습니까? 옷도 제대로 갖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6월절에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영적인 가나안, 구원의 장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매출하기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광야 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 6월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월절에 양이 죽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제 무리들을 산에 오르셔서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라고 나와요. 아마 50명 혹은 또 100명씩 이렇게 그룹으로 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에 푸른 잔디 위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14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15장에 나오면은 칠병이어의 사건도 나와요. 7개의 떡조가리와 2마리 생선 그리고 4,000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4,000명이니까 또 한 10,000명 넘겠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해요. 그런데 오병이어는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들을 사람들을 푸른 잔디에 앉히래요. 자, 그러면 푸른 잔디 하면 푸른 초장이 생각날 것이고 푸른 초장 하면은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양과 목자입니다. 그럼 목자가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안식처를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23편이 연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푸른 잔디에 앉히시는 뭐예요? 그 가운데에 진정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일어섰던 사람들이 앉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어떤 고통과 환난을 인하여 내가 피곤한 육신 가운데 일어서 있습니까? 마음이 고통받아서 일어서 있습니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푸른 잔디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우울증이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 안식,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앉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놀라신 보혈의 은총을 내 마음속에 치유가 되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전에 10절엔 뭐라고 나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도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보혈의 은총을 마음껏 담아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잔디라는 것은 우리 엘센트로 잔디라 비슷해요. 겨울에는요, 거기도 풀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요. 여름에는 죽어요. 나는 여기 와서 새롭게 알게 된 게 겨울 잔디가 있고 여름 잔디가 있대요. 그래서 여름에 오히려 피는 잔디가 있고 겨울에 더 피는 잔디가 있고
근데 이제 여름에는 보통 이제 죽죠. 근데 겨울에 피어난단 말이죠. 이것은 이 사건과 달라요. 마태복음의 7병2호 사건과 5병2호 사건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5병2호의 사건은 바로 그 이스라엘 지역의 겨울에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면은 생명의 날이죠. 예, 생명의 그 잔디죠. 살아나는 잔디. 거기에 앉으라는 것처럼. 그런데 7병2호의 잔디는 여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앉았대요. 잔디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은 생명의 잔디가 일어난 겨울에 이 5병2호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즉 5병이어 사건에 나타나고 먹은 사람도 유대인이었어요. 하지만 7병이어의 사건은 주로 이방인이었어요. 그 잔디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보이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얘기합니까? 5병이어 사건, 7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5병2열 사건을 본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생명이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게 합니다. 모든 고통을 이겨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을 적에도 소망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시간 속에서 산다는 것, 여러분 놀라우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처음 믿는 사람이 있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자는 결코 세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죄가 완전히 퍼펙트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 속에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 중에 살기를 노력합니다. 이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병이어의 축복은요,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이신 예수님, 양은 또 그 목소리만을 기억합니다. 여러 목동들이 그 자기 양들을 가지고 와서 잠잘 때는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양들이 따라가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 100마리가 있어도 저들의 양들을 다 알아요.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다 외워요. 속속들이 알아요. 어떤 놈이 아픈지도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비록 15,000명 모였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람들의 속성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아픔을 알고, 그래, 나도 아파, 나도 눈물 나, 공감의 법칙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양식이,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무리의 대부분은 왜 왔습니까? 떡 하나 더 먹으려고 온 거예요. 예. 그런 현실적인 것, 예.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냥 기껏해야, 저분이 선지자구나. 여러분,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우리의 생명의 주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 나오지요.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알고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가 떨어집니다. 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구약시대 만나는 또 먹어야 돼요. 또 아침에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하면 놔두면 썩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영생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은 결코 상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만나, 구약의 그 만나를 자신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떡에 관해서 너무 불안하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새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드레핀 백합화도 돌보시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놀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예. 만나의 한계는 4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에베소 3장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님의 성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대요. 여러분 오늘의 이 시간이 어제 그 시간일 수도 있지만 내일의 이 시간도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염려는 그날 하루로 족한 거예요. 분노도 그날 하루 족한 거예요. 내일 맞이하는 아침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났을 적에도 예수님의 이 영생을 주신 생명의 떡 이것을 마음속에 음미하면서 힘차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제자의 반응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사합니다. 이 축사라는 것은 감사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감사기도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이게 많이 남았어요. 12광줄이나 남았어요. 오병이어가 주시는 우리의 그 기적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귀하신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저 뒤쪽에 나와요. 12절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요. 아니 그 남으면 그냥 가져가든가 하면 되는데 아무튼 버리는 것이 없도록 가져와서 이게 놔두도록 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만나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아침에 그 아주 꿀 섞은 과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 모래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만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은 게 좋았어요. 그래서 뭐 항아리를 마련하든지 뭐 담요를 마련하든지 그대로 오면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요리 안에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음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날마다 아침에 새벽 이슬에 같이 오는 그 만나를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식일에는 이틀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날은 또 그냥 안식에 또 한 번쯤 마련하려고 갔다가 다 썩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을 먹고 살라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40년 동안 먹으면 질리겠어요? 안 질리겠어요? 예. 그러나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날마다 사는 자들은 세상 환경이 변화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콘텐츠가 변화되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거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대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느냐? 남은 떡이 있느냐? 빵이 있느냐? 가지고 와라.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첫째는 배부름으로 인해 영적 긴장감이 이제 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 기적 속에서도 현실 감각이 버려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즉 기적을 유지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그 말이에요. 날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말씀이에요. 내가 새로워지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진정한 표적, 내가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런 기적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은요, 여러분, 물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하긴 하겠지만은 이 기적 다음에 뭐예요? 그 광주리를 일상적인 이 바구니에다가 담고 그 변함없는 떡, 어제 먹은 떡과 맛이 똑같은 거죠. 그걸 먹으라는 거죠. 다시 기적을 그렇게 베풀지 않은 거예요.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기적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적의 결과가 자연 법칙을 따라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한천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뱃속에서 나오는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해, 자연법칙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기적으로 만들어진 빵도 먹으면 몸속에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또 그 빵입니다. 진정한 기적은요, 기적 발생 이후에 자연법칙을 따라 right now, 지금 여기에서 그 자연법칙을 따라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과 자연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주인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 자신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연법칙이 뭐예요? 생명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나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버려지지 않도록 합니까? 아마 같이 수고한 사람들 이렇게 나눠주는 헌금위원처럼 그 사람들 좀 줘라. 또 나아가서 남은 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주지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빵을 나눴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은혜를 받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프로젝트, 가스펠 프로젝트를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제가 감당하고 싶은 사역이 이겁니다. 만나 프로젝트예요. 이것은 노숙자들에게, 이 지역의 노숙자들에게 토요일 한 번이라도 음식을 제공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요. 토요일 날 사랑의 교실이라는 것을 열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자녀들이 즐거움을 갖고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리고 저들의 가족들이 좀 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장애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 환난의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물론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은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줍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을 쫓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0장이에요. 찬송으로 보답하서 이 찬양은 우리가 좀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박수를 좀 치면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를 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 주님께,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의 은혜 알려 없도다. 주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가 할렐루야.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는데 주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님을 보게 하는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는데 주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할렐루야. 주님께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게 하는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는데 주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오병이어의 놀라우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영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11조로, 특별헌금으로 이 어려울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그 손길에 처지와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놀라신 만나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놀라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나누어지고 증거되기를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또 완전한 그 나라 가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돌보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비대면 대면 예배를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